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매튜라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십니다. 근데 옆을 보니까 그 쓰레기통에서 임산부가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임산부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가는 중에 큰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납니다. 목사님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먼저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좀 웃기잖아요. 자기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지 제가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전도자가 십자가는 피로 물들어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행동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중에 그 십자가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님은 한참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다시 목사님께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 미혼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목사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인도 있었지만, 그 전도자의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그 깊은 감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십자가라는 절대 가볍지 않는 이 주제를 품고 그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며 갈등하는 12명의 영혼들과 마주대하면서 그들이 점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벌어지는 그 영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사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도 뛰어날 것이고 성경도 참 많이 알 것이고,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 역시도 매 순간 부끄러운 고백을 마주하기도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집 그 문을 열어줄 용기가 내게는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위로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뒤에서 행동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참 가슴이 무겁고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당하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는요, 절대로 머리로 여러분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행동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지향하며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저질렀던 그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실패의 아픔과 그 영적인 악순환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핵심이고 전체적인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사사기 21장 전체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레마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농사들을 적들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농사를 지었지만 매일같이 궁핍하고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정착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궁핍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지금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사기 6장 13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드온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자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과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할 때마다 지금 우리는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성경 곳곳을 보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좀 나를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만나야만 합니까? 지금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믿음의 선조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든 여정과 그들의 믿음과 간증을 들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응답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과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요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그 불평 안에 있는 진실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이 재앙을 만나게 된 그 모든 것은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지금 그 기적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 기드온이 말하기 이전에요,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할 때 그 이전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항변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하는 그 말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은 사실 그들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답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바로 깨달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깨닫지 못하면 이 기드온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 불평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진짜 나 자신을 깨닫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불평이라는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불평은 남을 향해서 쏟아내는 말이지만 이 불평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원망과 불평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깨달음은요, 항상 늦게 온다는 겁니다. 제가 30살 때에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공부해야 할 그 학창시절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공부 안 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안 한 결과를 보면 그 부모님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아버지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뭐 잘 살던데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공부 안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도 있는데, 왜 그 학창시절 때 공부하기 싫어하고, 왜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고, 왜 그렇게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우리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는데요, 그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사들 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요, 이 말씀 한 절 가르치기 위해서요, 아침 일찍부터 제일 빨리 옵니다. 집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애들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 한 절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들은 말씀 가르치면 말씀 잘 듣나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성경제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와, 뛰어다닙니다. 안 그러는 척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릴 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나를 내가 그 구주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 그 처음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안 하잖아요. 뒤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 보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일상은요, 그 순간순간들은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요,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건강을 다 잃고 나면 그 다음에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직장 잃고 나서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늘 곁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우리 곁을 다 떠나고 나서 매일같이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효도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 깨닫는 것은요, 항상 늦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때에 맞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나를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짜 모습을 덜쳐내고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뭐냐면 나에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글로만 되었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생생하게 살아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받는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받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들 가운데 해답을 주셨습니다. 14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은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힘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부딪히면서 그 십자가의 역사, 그 십자가 역사의 의미를 깊이 가슴에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을 진심으로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0세가 된 이 노인 야곱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를 2번이나 축복했던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130세의 정말 시골 노인 아닙니까? 그 노인이 이집트의 최고 그 강대국인 그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를 축복을 합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야곱은 거짓말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다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임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놀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정말 그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게 이집트의 강대국의 왕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자신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강대국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축복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 깨닫게 되면 절대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을 소유한 언약의 자손들은요, 절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과거에 직장 다닐 때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저 나오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잘릴게요? 안 잘릴게요? 안 잘렸어요. 주일을 비워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당당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런 천국, 지상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있거나 그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이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화냄도 다 떠나보내세요. 불평도 떠나보내고 짜증도 떠나보내고 분열을 조장하는 마음도 다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압도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거룩한 언약의 자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세상 앞에 당당합시다. 시작. 내 생각대로 그 상황에 따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 주세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한 주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 문을 여는 순종으로, 아주 작은 실천으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 경험한 것을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생생하게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 믿음을 서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싹 다 잘라내세요.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내 눈에서 다 잘라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목사요, 부끄러운 너무 많습니다. 장로님, 안수지 권사님, 뭐가 잘난 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는요,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실천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서로를 바라볼 때도 좀 웃어주시고 또 서로는 안아주시고 이거 아닌데라고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그 안에 놀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아 누려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복된 그 말씀 앞에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